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간의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적자생존 혹은 양육강식에 대한 유명한 말이 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이범수 씨가 주연했던 한 영화에서도 이와 비슷한 대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살아보니까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라는 대사였습니다. 저는 이와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해 보려 합니다.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 아니라 기록을 남긴 자가 성자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역사의 기록물로 알 수 있는데 이는 그 기록을 누가 남겼는가에 따라 해석을 달리 했을 테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즉 사관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기록은 어떠한 권력의 압력도 받지 않고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사 기록에 대한 이야기는 이점에서 잠시 멈추어 두고 1990년대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하나의 운동 혹은 하나의 바람처럼 일어났던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찬양 집회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이끌던 올 네이션스의 경배와 찬양이 있었는데 이 찬양단은 언제부터인지 포스터나 광고지 등에 뜻모를 숫자를 열거했습니다. 12, 300, 7000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의 숫자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시 제가 20대 초반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도 이 숫자의 의미가 궁금해서 관계자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렴풋이 알 것 같기는 했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12명의 제자와 300명의 기도원 용사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젊은 청년의 시절 저는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선택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또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시작하는 그 첫날의 수요일이기도 한 이 시간에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 택함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의 말씀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전투, 즉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인 이후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이 대결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단지 그 대결의 승자가 누구였는지는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승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이후에 곧바로 큰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처형하고야 말겠다는 경고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브엘세바를 지나
남쪽 광야로 들어가 숨어야 했습니다. 그때의 엘리야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은 단시 엘리야의 심정을 같은 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신의 죽음을 바라는 고통스러운 엘리야의 심정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합 왕을 맞서 바알 선지자들과 목숨을 건 대결을 하여 승리하였음에도 그에게 남은 결과는 자신을 죽이고 말겠다는 왕비의 경고로 다가왔기에 엘리야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꼈을 테입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르시는 그 말씀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을 코로나 위기의 상황으로 힘들게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 기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위축시켜 왔는지요.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 드리는 인원은 제한되어야 했으며 교회의 크고 작은 모임들은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오죽하면 가족 간의 모임도 자제해야 한다고, 그리고 친인척의 경조사에도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경기는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좀 더 믿음으로 살고 싶다는 그 열정으로 지나왔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길래 우리는 이런 힘든 경험을 해야만 했을까요? 마치 엘리야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토로하던 심정으로 우리는 지난 2년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은 또다시 흘러 2021년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는 본문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의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다 같이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4절 말씀이 똑같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기록되고 있는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호렙산의 한 굴에 들어가 머물러 있는 엘리야에게, 그리고 호렙산에 서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재차 2번이나 연속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때 했던 엘리야의 대답,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열정적으로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다가온 것은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다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그 선지자들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자신 혼자서 그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자신마저도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포항 성도교회 성도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 믿음의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전도하고 선교해 왔건만 우리에게 다가온 이 위기는 우리를 절망스럽게 합니다. 단지 예배 드리는 것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거늘 그조차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하여 세계의 모든 나라 중에 유일하게 새벽 기도를 드리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유별하게 사모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나라, 이 시대를 향한 열심히 그 어느 나라보다 유별하여 세계 각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니 우리가 겪는 이 아픔과 슬픈 상황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엘리야 선지자도 이런 아픔과 슬픔을 동일하게 겪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하물며 우리야, 하물며 우리야, 이런 상황에 빠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고 위로받으시고 다시 일어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 힘을 얻고 다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록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서두에 저는 역사의 기록에 대해서 그리고 한 찬양 선교단이 제시한 숫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숫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기도원의 300용사와 7,000명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으셨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300명의 기도원 용사들처럼 이름도 없이 300명이라는 숫자로만 기록이 되고 또 어떤 이는 7,000명의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내용도 없이 단순히 믿음을 지켰다고만 기록됩니다. 때로는 이름과 사는 지역 혹은 나이만 기록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된다는 점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존경받는 믿음의 선조로 남고 싶습니까? 아니면 포항 송도교회의 성도였다는 것으로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저녁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기록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록에 남는 자가 되어 참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록이 되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좋은 일들로 기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지만 때로는 좋지 않은 일들로 기록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그 가족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아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그가 어느 지파에 속했고 어떤 가문이었으며 누구의 아들이었는지 또 어떤 일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간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닮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기록되더라도 좋은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일들에 기록되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많은 이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 엘리야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숨겨진 7,000명의 선지자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 7,000명의 선지자들도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했을 텐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18절에서 7,000명을 남기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특별히 기록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포항 성도교회는 점점 낙후되어가는 지역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점차 발전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비해 분명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분포들을 두고 보아도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더 많은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텐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포항 성도교회를 품고 기도할 때마다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포항의 중심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믿지 않은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 포항 성도교회를 통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더 많은 시간이 흘러 우리 포항 성도교회를 새롭게 세워간 믿음의 사람들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되고 기록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그 수요일 저녁 그 자리에 누군가가 있었노라고, 그 장로님을 통해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 지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포항 성도교회가 새로워졌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모두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록되는 인생이 뭐 그리 중요할까를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억되고 기록되는 것,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일전에 저는 한 달란트 콤플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인은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3명의 종들을 불러 각자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종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맡겼을 뿐입니다. 그러면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에 따라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를 맡은 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2 종에 비해 너무도 소극적인, 아니 불성실한 모습으로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보관만 하였을 뿐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은가,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주눅들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전히 자신에게도 맡겨진 달란트가 있음을, 여전히 자신은 그 주인의 종임을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의 못난 자아가 그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에게도 이와 동일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은 연극 무대의 주연처럼 쓰임 받는다는 사실에 질투하면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다가오는 주일, 우리는 3분의 장로님과 7분의 집사님, 또 15분의 권사님을 안수하여 세우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저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직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집사가 되고 싶어도 목사라서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가 없습니다. 권사가 되고 싶어도 목사이기도 하거니와 남자라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가면, 저 먼 교회, 다른 교회 가면 그 직분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수 집사가 되겠다고 혹은 권사가 되고 싶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되지 못해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 한 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믿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임을 잊지 않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는 귀한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택함 받은 자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역사에 기록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비호감이 될 수 있는 코로나 시국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이기에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포항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음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여전히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